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새기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을 위해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준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그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성탄의 때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과 제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소멸책 보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쓰임받고 있는가 이걸 한번 예수님 안에서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혹시 기회 오시기 전에 카톡에 올려드린 거 읽고 오시는 분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유, 읽고 오시는 분 솔직히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께서는 다 읽으시면서 목사님 마음에 다 와닿아요. 다 이해가 된대요. 제가 너무너무 이쁘다고 했어요. 집에 가셔서 주보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다 그대로 다 올려놓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가 될까? 어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제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설교하잖아요. 저작권 침해가 딱 떠버립니다. 인터넷에. 요새 그런 시대예요. 남의 거 갖다 설교하잖아요. 그대로 떠버립니다. 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셨다는 얘기예요. 성탄,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참 말씀, 창세기 가지고 씨름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쓰였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려고 가나안 땅에 보내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팔고 배신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그건 안 되니까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요셉이 얼마나 속에서 징후가 났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가만히 깨닫게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해야 한다. 그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증가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요셉은 알아요. 그리고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개념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지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툭툭 무너집니다. 다 떨어져 나와요. 저는 결코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은 달라요. 만약에 요셉이 예수님을 몰랐더라면요. 증거로 인해서 형제들 다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알고 고난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다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성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아들 중 유다 자손에게서 약속하신 대로 나셨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으면서 예배 시작했거든요.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여기 자손 여기 두 번 써있죠. 빨간 글씨로 자손 써있죠.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 자손은 지금 결국 누구를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고. 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 말이야.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성탄의 계절에 아파트 입구에 막 반짝반짝하는 거, 귀에 반짝반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한 말씀을 깊이 가슴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갈대아 굴에서 출발하고 결단을 위해서 내려온 거죠. 그걸 모르고 무턱대고 갈대아 굴에서 가나안까지 1500km 어떻게 걸어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사회도 얼마나 계산을 합니까? 이게 가면 아파트 값이 오를 건지, 예? 모를 지역으로 이사가지 저같이 김목사처럼 그 빌라 사놓으세요. 덜컥 사놓아가지고요. 여러분 빌라 혹시 가지고 싶은 분 있으면 말씀하게 드릴게요. 앞뒤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이사를 가더라도 이쪽 지역이 학군이 좋은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막 대세인데. 예? 아브라함도 생각해요. 아니 갈대아굴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무엇으로 내가 가나안 땅까지 1500km를 걸어가야 돼. 그것도 그 조카도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봐도 그것도 조카를 또 데리고 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니 사라의 몸은 이미 죽어 있어요. 경수도 끊어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이 엄청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것을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해요. 이걸 알지 못하면요, 창세기 12장 3절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이렇게 끼울 수가 없어요. 첫 단추부터 잘못됐어. 거기에 아브라함이 주연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조연이고 예수님이 주연이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연이시고 아브라함은 조연이란 말이에요. 설교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는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 얘기했으면 아브라함이 조연인데 이제 주연 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되는데 이게 나와야 돼요. 또 창세기 26장 4절에도 똑같아요.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조금씩 증거돼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나 모든 족속이나 같은 말이에요. 천하 만민이나 모든 족속이나 한민족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저 소련 사람이나 예수님만 영접하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뭐냐면 구속되는 것, 의롭다고 하는 것, 죄 용서받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양자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말에 딱 하나는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의 복을 받을 것이래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다는 거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야곱에도 똑같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창세기 28장 14절에는 제가 가끔 강조하는 것, 땅, 자손, 복 이 세 가지가 다 등장합니다. 땅, 자손, 복.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한가운데 딱 집으면 어디예요? 네? 베델이 아니라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딱 한가운데 딱 집으면 베들레헴이라니까. 미가서 뒤에 5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계속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시죠? 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오게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안 들어도 그 사람들을 다 뒤집어놓고 다시 쓰셔요. 이게 사상이에요. 아주 징하게 말하는 거예요. 징하게 말하는 거예요. 땅, 자손, 복. 그 자손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예수님을 향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쫙 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반응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제자들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시끄러워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 예수님께서 반응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 자,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알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야곱은 임종 직전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성탄하실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실로로서 평화를 주는 자시다. 평화를 주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제가 지금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끝냈어요. 30일에 사사기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9장부터는 영상이 다 올라갔어요. 제가 그동안 영상을 다 녹화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사기 다 오늘 새벽에 다 올려놨어요. 주어만 가지고 잘 보셔도요, 성경 전체가 눈에 다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신앙생활 할 거냐, 모르고 신앙생활 할 거냐, 이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 예수님 성탄에 누가 쓰임받았는가? 약속의 자녀들이 쓰임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펴야진 것 같지 않더라.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가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율법주의를 다 벗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대적할까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그래도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약속의 자녀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그 자녀를 통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성탄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도 여종 하갈이 낳은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 후처 구드라의 자녀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자녀 이삭과 선택하신 자손들만을 사용하십니다. 육신의 자녀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요 계속 갈라집니다. 계속 갈라져요.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여종 하갈이 있었죠.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까라고 하는 기대와 반신반의 속에서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또 후처 구드라의 자녀도 있습니다. 이 구드라의 자녀들이 그 족보가 다 나와요. 역대상 1장 28절부터 3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도 있고 아브라함의 소실 구드라, 사라가 죽으니까 구드라를 부인 삼아서 자녀를 낳습니다. 거기에서 미디안도 나오고 욕산도 나오고 이런 자녀도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이삭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또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뭔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과 오실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각이 무슨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아무 생각 없어요. 끝까지 그래요. 믿음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니 다 가지고 그래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아버립니다. 거기에 보면은 장성한 후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성한 후예. 창세기 25장에 보면 장성한 후예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의 결정을 책임질 때의 뜻이에요. 영적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집중하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 천국을 약속하신 그 약속 이것만큼은 내가 떨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력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양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좀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지성까지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 행실을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될지 모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깨닫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알아서 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듣는 우리들은 약속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를 선택하셔서 그 자손들 속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 조금씩 이해되시는가 보네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도 있고 그랬어요. 양자됨의 의미 양자 갈라디아서 9장 펴놓으셨죠? 자, 8장 한번 보세요. 8장 로마서 8장 네, 우리와 관계 있는지 보세요. 자, 양자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자들과 우리는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양심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지금 내 양심을 속이지 않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가슴에서 내가 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평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양자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신 없는 분 있어요? 나는 정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가 그럴 때 무릎 꿇고 싶고 눈물도 흘리고 싶다. 오늘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오셔서 뭐 맛있는 거 주고 왔어요. 아침에 일찍 생전을 하고 싶더니 뒤에 의자 앉으시고 한참 기도하고 몸에 세상에 우리 바로 위에 우리 동작은 쳐다 아무 자나 갖다 붙여도 현재 차 친구 다 나왔네. 네, 동문이야 거기. 동문 형님인데 오셔서 뒤에 앉아서 한참 기도하시더니 일어나서 헌금목에다 돈을 넣고 또 딱 가고 이야 보통 은혜가 아니네. 아침마다 제가 똑같이 보내고 우리 형제들한테 다 보내거든요. 어떨 때는 아멘도 하고 저희 야 이제 가까웠구나. 예수 믿을 때가 가까웠구나. 그게 너무너무 저는 좋은 거예요. 응? 여러분 혼자 계실 때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그러면 8장 15절 보세요. 8장 15절 다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16절 이제 성령 나오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보세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써있죠. 무엇을 상속받아요? 무엇을 상속받아요? 무엇을? 아파트? 믿음을 상속받아요. 또?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 받은 거예요. 아니 상속이 뭐 구체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추상적인 거 말고 정확하게 실체. 아유 천국을 상속받지 천국을 상속받지 구약의 양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부여받았어요? 맨 밑에 써놨네. 자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어요. 기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게 상속받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믿는 자들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양자되어서 보세요. 예수님도 상속자 우리도 상속자예요. 예수님 어린 양이요 우리들도 어린 양이요. 예수님 돈이요 우리들도 신령한 돌과 같이 집을 지어줘야 돼. 예수님 산들이요 우리들도 돈이요. 예수님 왕이시요 우리들도 왕이요.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들도 포도나무요 가지요. 예수님 모르면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예요. 자기 정체성.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양자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양자됨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베나 영화 보셨을 거예요. 베나. 그 주인공이 말이죠. 로마의 원로원의 아들로 인정이 됩니다. 원로원의 아들. 그러면요. 종에서 원로원의 아들이 됐다면 그 집안에 자식도 없어. 예? 베나의 주인공에게 다 물려주겠대. 그런데 베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양자 포기합니다. 양자 포기합니다. 베나는요 정말 위대한 작품입니다. 또 보고 하고 그것을 은혜로 봐요. 네? 그 양자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에게는 양자됨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양자되고 쓰임받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양자로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장자들의 의미를 알았다니까요. 장자의 병분을 팔을 앞고 있던 예수는 장자의 병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옛날 성경에는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장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상속자. 자, 가시죠. 장자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 안에 상속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는 다 저쪽으로 가.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병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축복을 다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단순하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 그렇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 돼요. 써있어요. 또 보세요. 성탄을 위해서 보장하신 제도들, 예수님 영접하기까지 우리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광야의 성막에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구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재를 의미합니다. 여덟 찬송 말고 막 그 큰 교회를 할 때 보면 쉐키나 쉐키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쉐키나 쉐키나 했었는데 그 말 뜻은 알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 구약의 성막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선지자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말이죠. 하늘의 영광이 쫙 열립니다. 스랍들이 찬양하는 것을 듣습니다. 똑같은 광명을 몇십 년이 지나서 에스겔이 똑같이 봅니다. 에스겔이 본 그 영광과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는 양쪽을 다 짬뽕해서 사도 요한이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다.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더라. 그러면 에스겔이 1장에서 본 환상과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예수님을 본 환상과 요한계시록 4장에 보여진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것, 광명이라는. 그럼 한 점 보셔야 되는데, 계시록 한번 4장. 계시록 4장. 제가 주보에 다 써놔드렸어요. 주보에 다 써놨어요.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2절, 3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맨 뒤에. 요한계시록 4장. 4장. 2절, 3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2절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할렐루야.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예배드릴 때 성령에 감동이 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운행하십니다.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궤복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옆에 혹시 에스겔서 1장 26절이나 27절 써놓은 성경책 있나요? 간주에? 전 간주를 안 봤어요. 혹시 있어요? 에스겔서 1장 이사야서 6장 써놓은 성경책 있어요? 간주가 뭔지 모르시는가 보네. 있어요 없어요? 그거 써있죠? 에스겔서 1장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성령의 하나님의 손님이 했다고 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신기하거든요. 아, 성령에 감동되면 하늘 영광을 보고
내가 성령에 감동되면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는구나. 걸어가다 찬양하는 모습이요. 거기 밑에 보면은 이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이사야서 6장 나올 거예요. 뭐 써있죠? 계시록 4장 8절 한번 써보세요. 이사야서 6장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8절이요? 8절 중에 6장 예? 이사야서 6장 23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는 제가 제대로 된 성경책 그거예요. 똑같아요. 이사야 보는 거나 에스겔이 보는 거나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달라요. 에스겔은 국가가 다 멸망해도요 전혀 피가 꺾이질 않습니다. 꺾이질 않아요. 이사야는요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요 문하사가 잡아 죽이려고 해도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요새 그런 신앙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재림의 때에도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이상 얘기할게요. 언약궤가 믿음의 조상들과 다윗에게 말씀하신 건데 땅과 자손과 복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이 확실한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실하고 이게 정말 누가 알고지도 모른가 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리고 짐승들의 몸을 다 쪼개놔요. 어떻게 하고 왜 그것을 쪼개놨느냐? 언약을 포기하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은 몸통을 다 잘랐다는 얘기예요. 무섭죠? 피를 다 토해냅니다. 언약을 포기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주면서 맨 밑에 여기 보세요. 언약의 말씀은 믿음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가슴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품으시고 에이 그런 거 그냥 써놨는가 보지. 예배 때 왜 그 시간 없는데 또 십계명까지 합동하고 만들어요. 그건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섭섭한 돼요. 자, 또 율법을 세우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율법은 믿음을 닦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했다. 율법과 믿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언약 백성으로 합당히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 18장 오늘 성경책 좀 찾으셔야 돼요. 창세기 18장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창세기 18장 봐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 하셨는가?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8절 19절 같이 창세기 18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고 천한 마음이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설에게 명하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느니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건축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렇게 써놨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삭에게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언약 백성 되면 하나님의 소유물이 돼요. 그 소유물은 특별한 소유라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보세요.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킨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다시요.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잘 관리하고 무슨 의요? 믿음을 통해서 주신 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의, 믿음, 그죠? 그리고 성령도 선물이에요. 한 선물이에요. 그러면 선물 관리 잘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의를 잘 관리하도록 주신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만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죄가 뭔지를 깨우쳐줘. 죄에 쏘는 것은 율법이요. 율법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 저들이시면 이거 어떻게 하지? 율법 때문에 큰일 나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써있어요. 율법은 어떻게 하냐면 서로를 딱 잡고 누가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예수님 안에 가야 돼. 율법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가야 돼. 큰일 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건강하다 하면서 나 어떻게 하지? 내 속에 참 탐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율법, 십계명의 제 십계명을 보니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보니까 내 속에 탐심과 정욕이 이렇게 넘쳐나는 나는 몰랐어. 예전에 미처럼 몰랐었어 하고 가슴에 막 탈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예수님밖에 나를 필요할 게 없어.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에 그 얘기.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율법은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율법 가운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없는지 늘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가 돼서 예배와 약속과 영광과 언약 율법 있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게 또 헷갈리실까 보네, 걱정이. 자, 양자 됐죠? 그럼 우리에게는 이 해당 사항이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만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예수님에게 지금 딴 얘기 안 했잖아요. 예수님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보세요. 네? 매일 드리는 3번제 제가 아예 외우기 쉽게 말하겠어요. 369라 했죠. 369. 369가 뭐예요? 응? 369. 우리 상황에서 하는 얘기. 369가 뭐예요? 3번제. 3. 그는 뭐야? 그리고 말이 없어? 3이 뭐야? 3이. 그리고 9. 우리 헤라디스 하는 얘기죠. 3이 뭐예요? 내가 몇 주 전에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은진생에 3이 뭐야? 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 그게 예수님 달리시는 시간이야. 3번째에 아침 그리고 해질녘에 그게 9시란 말이야. 그 9시는 9시야. 거기에 6을 더하면은 15시야. 예수님 들어가시는 거야. 자, 6월절에 해질녘에 예수님 저기 6월절 양을 잡았어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 들어가시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제사장들이 그렇게 60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시간이 60년 생각해보면 어린 양을 잡을 때 내일 거기에 독주를 뿌렸어. 독주는 뭐라 했어요? 지난주에 에? 포도주 독주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예수님 피야.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지금 다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네?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그 피를 흘리면서 양들이 다 죽어나갈 때 구약의 성도들은 누구를 봤어요? 그 죽음과 피를 통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예배.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통해서 뼈를 꺾지 않는다 했죠? 요한복음 19장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 뼈를 꺾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성경을 임하게 하시냐. 그거 이제 개념 잡히셔야 돼요. 야, 예수 믿으면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 성탄하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실 것을 알고 믿게 했습니다. 알고 믿겠습니다.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보다 세례 요한 얘기할 때요, 믿음의 사람들 그 속에서 아는 사람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안 보여.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죽은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 죄가 죽어야 되냐고.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죽어야 되냐고. 그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냐 안 죽었냐, 내 사람이 죽고 있나 안 죽고 있나,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자녀들과 함께 장막에 사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현명한이라고 했죠. 무릎에 붙여왔죠. 인간적으로는 미쳤어. 깎아버려. 응? 모두 이렇게 지금 코로나 사태 집에 있으면 되잖아. 엊그제 보니까 수원중앙 침대위에 한 700여 모여서 있는 되겠는데요. 다 마스크 하셨어. 그래서 확진자가 거기가 3명이 나왔어요. 3명이. 그런데 그 확진자 중에서 사람이 여기 하나도 전파 안 됐어요. 저 그랬죠. 마스크만 하면 문제 없다. 마스크 벗지 마세요. 저도 지금 마스크 안 벗거든요. 힘들어도. 마스크 하고 오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언론에서 어제 뭐 칭찬해 주더라고. 이 팔복 왜 그렇지. 제가 지금 같이 보였던 서양병 한 사람 나왔어요. 목사님이 즉각적으로, 검사 받게, 다 전수 검사 받게 해가지고, 당국자들 와가지고 너무너무 목사님 잘하셨다. 칭찬 들었어요. 마스크만 하시면 문제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꼭 두려워하면 올무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걸려서 안 죽어요. 걱정 안 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에 살았다고요? 장막에 살았어요. 여덟 지금 아파트 좋은데 장막에 살아면 살겠어요? 다 짜증내고 미쳤다고 하지. 이것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여자 가수들 가면요, 권사님 천국을 소망하셔야 돼요. 내가 유미자 권사님 지난주에 갔더니 세상에 옆에 약이 막 이렇게 쌓여있어. 응? 약국에 이렇게 쌓여있어. 지금 아마 영상 보실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권사님 천국을 소망하셔야 돼요. 육신이 다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갈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서가 없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딱 그 얘기예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 다 깼어. 예수님은 언약을 이루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아들 장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양자가 됩니다. 상속자가 돼요. 똑같은 거예요. 자, 믿는 자들의 천국과 부활을 보장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의 명령과 율례를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율법 지키세요.
율법 지키라니까 또 갑자기 또 양 한 마리 가져와서 목사님 양 한 마리 잡아야 돼. 그거 아니에요. 정신, 율법의 정신. 사용하지 말라 했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영생이 없대요. 미워함이. 미워하는 티도 내지 마세요. 김비현 시장이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 참 존경스러워. 미워하는 티도 내지 마요. 약속을 성취하실 예수님 앞에서 율법 따라 구하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율법을 따르셔야 돼요. 그리고 마다들로 오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주여 이것입니다. 기도 제목,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양자 등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성탄의 영광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가슴에서 예수님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찬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